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 많은 행적과 또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해야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따른 스승이 무기력하게 군병들에게 붙들려가고 고난과 조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지셔서, 즉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유혹이란 곧 내 원대로 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만 내 원대로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결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쓰인 힘쓰고 애쓰고 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을 보게 되면 경쟁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서 심한 정신적 투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즉 본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 심각한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 표현이 쓰여진 것입니다. 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러한 긴박하고도 절박한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엄청난 긴장이 가져다주는, 그래서 모세 혈관이 파괴되어지고 땀에 피가 배일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결단은 이처럼 기도를 통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치열하게 기도하신 후에 행하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모든 생각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모든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결단이 있기까지 실은 많은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가 우리는 깊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끝난 후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야 하고 또한 이후 모진 고통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래서 그는 지금 몹시도 인간적으로 느끼셔야만 하는 큰 두려움에 빠져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간 이유가 바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냐며 다시금 사명을 주지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강하게 독려했겠습니까? 왜 마음이 흔들리냐고,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했겠습니까? 아마도 깊고 넓은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을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그 근거로 우리는 43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 앞에 고뇌하는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기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주님께 힘을 더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본절속 힘을 더하다라는 말의 뜻은 튼튼하게 하다, 영혼을 강하게 하다, 격려하여 힘을 돋워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들을 통해 돕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당신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사명으로 인해 고뇌와 두려움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당신을 돕는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 경험하시고 그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느끼게 되는 큰 두려움과 고뇌에 빠져 계셨음을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고뇌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진위와 그에 따른 약속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이 주님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은 사명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의 진리를 재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실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진의를 보셨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확인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확신하게 되셨고 당신께서 죽은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다시 생겨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옵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도가 거듭될수록 기도가 땀에 피가 배일 정도로 더욱 치열해질수록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확고해져 갔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고백과 함께 당신의 기도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우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닌 나의 원대로 살아온 오늘날의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와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고민과 번민, 고통과 괴로움, 힘겹고 수고로운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영원한 진리 위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람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오르신 그 동산에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땀에 피가 베이도록 기도하신 장소로 기름을 짜다라는 의미의 겟세마네를 선택하신 것은 기도의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당신의 뜻,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바람을 확인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의와 약속을 확인하시는, 그래서 담대하게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는 영적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고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주님께는 두려움과 죽을 만큼 큰 고민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그리고 죽을 만큼의 고민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으셨듯 우리 또한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겟세마네에 올라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격전지에서 땀에 피가 베이도록 엎드려 기도하면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지금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오든 또는 힘겹고 어려운 삶, 수고로운 인생으로 찾아오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 소망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신뢰한 자들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리고 처하게 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당당히 승리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지만 내 원대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져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쉽고 편한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므로 주님의 약속된 승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